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주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리는 11월 1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럼 11월 2일 날 오면 좋겠죠. 결혼식 기왕 내가 준비한 거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냐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삶이 힘들고 제 삶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실 거예요. 조성원 목사의 신앙의 핵심은 뭐다?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시면 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좀 보면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에 관심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광장에 나가 소리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들은 지금 뭘 외치고 있냐면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가져서 세상으로부터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교가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도권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바울이 세상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증명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바울을 향해서 비판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적 증거물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고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요즘 복음 잘 안 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는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전도했을 때 어릴 때 기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증거를 내놔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걸 증거를 내놔봐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무리를 걸어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믿는 신은 참신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신과 너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냐면 바울이 서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복음을 가리웠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칼립토라는 헬라어가 써져 있는데, 이 칼립토는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가리웠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또 쓰여지냐면 3장에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3장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3장 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웠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이 가리웠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게, 칼립토라는 단어가 모세의 얼굴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얼굴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한 얼굴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나? 빛이 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저 말을 받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달한 이후에 모세가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뭐 하죠?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가립니까? 그 광채는 곧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가려버린 겁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 가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가린 것이 아니라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열매 맺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걸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꾸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신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리워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적 존재, 세상의 신의 신적 존재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힘과 능력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방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 가리웠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 원래 우리의 존재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된 자, 쉽게 말하면 사탄의 수하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두 자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라고 돼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뭘 얘기한대요?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일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야? 예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선택했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모세의 지팡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그 지팡이를 딱 나일강을 향합니다. 그럼 나일강이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해요. 그렇죠? 또 산을 향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외쳐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도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흔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목마르다 보니까 바위에 지팡이를 내려친 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는 사건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모세가 가진 지팡이 도깨비 방망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을 쳤을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럼 이 지팡이는 멋있는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지팡이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 있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뭐예요? 대릴 사이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학식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다겠어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기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능력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인 겁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이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자천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천했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나를 추천했다, 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라는 게 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자천했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떻다는 거야? 남들이 인정하는 스펙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뭘까요? 학식은 뛰어났을 거예요. 재물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모도 쫙 준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너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전해졌다? 너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받게 된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 수많은 괴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들은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굴 보지 말라는 겁니까? 바울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게 도전되어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한 뒤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예수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사탄이 물어보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굶었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이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배고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만들어서 먹어도 문제 될까, 안 될까? 40일 동안 굶었잖아. 기도했잖아. 이제 뭐 하나 떡 먹는 문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거짓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따라봐 주실 거야. 얼마나 멋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자, 이 시험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걸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떡 만드는 능력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잖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뛰어내려. 누가 받쳐준다고? 천사들이 내려서 받쳐준다고. 얼마나 멋있어. 그럼 그렇게 모습을 보면 사람들 다 믿지 않을까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면 좀 뭐하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는 뭐 했습니까? 예수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누가 동일시됐습니까? 동일하게 됐죠?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를 뭐 한 거예요? 직접 짐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는 예수 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였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가 사도의 역할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수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첫 번째 사역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배경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포도주가 사라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동이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니까 지금 저 사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안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며. 안 일으키는 게 정상이잖아. 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지. 저 사람 준비를 덜 했나 보지. 끝내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해줬죠? 물을 변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자는 예수님이 엄마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마를 향해서 지금 나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는 일 안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건은 간단한 겁니다. 누구를 인정한 거야?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동정녀였어요. 여러분, 동정녀가 뭡니까?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뭐죠? 누구죠? 마리아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리아는 누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의해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권유해 준 거. 마리아가 걱정해 주는 거, 마리아가 요청한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내가 너를 내 육체의 어머니를 인정하기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요청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마리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선택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비록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음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을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갔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데 자신의 모든 걸 쏟았던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유념하면서 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야 너 증명해봐. 네가 세상적 주권을 가지고 사도인 걸 증명해봐라는 그 공격 속에 바울이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님들 오늘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또 오늘도 못 갑니다라고 썼어요. 예, 죄송합니다라고 썼는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저한테 목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성은 목사 참 열심히 살아. 네 감사해요.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이제 일 그만하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 뭐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 복을 주셔가지고 기도한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성훈 목사 네가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뭘 받아야 되냐면 사례비를 꼭 받아야 돼.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핵심은 딱 이겁니다. 네가 사례비를 받아야지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많이 해. 그래야지 교회 재정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핏대 서서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가 될까요?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증명하는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합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만약 사례 받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겠죠.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넉넉함이 이 세상적인 조건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긴다고 내가 더 행복해질까요? 삶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 그리스도인을 누리는 그 넉넉함, 그거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누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야, 쟤 봐봐. 바울을 세우친 거 동일한 겁니다. 조성원 목사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쟤 능력도 없어. 쟤 맨날 빌빌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어떤지를 너희들 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저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목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왼밤 맞으면은 오른밤도 돌려대고 자 왼밤 맞는 거 우리 대환 형제 때문에 이 왼밤 맞는 문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밤을 때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지금 네가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 돌려대라는 거꾸로 했나? 왼밤 맞았으면 오른밤 돌려대는 것은 네가 이렇게 맞으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 겉옷 달라는 사람한테 모두 주라고 속옷도 주라고요. 오리 같이 가달라는 사람한테 면일 같이 가주라고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해주라는 거야? 저주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남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은 나라는 존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증명되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이 일을 하면서 이 시험을 당하면서 이 시험 가운데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 본문 말씀 읽어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쓰는데 이 광채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는데 그 선택받지 못한 자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광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쫓아간다고 해서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된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아무리 강하게 비춰진다고 해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가 직접 찾아가 그 사람을 구원해낸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에게 비추셨다고요?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비추신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너희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그 빛을 아무리 강하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복음의 씨를 맺는 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같은 지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하는 말은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자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적 기준에서 옳음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옳음이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갑니다. 11장 25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최후 심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될지에 관련된 정말 앞에 무서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알고 있대?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린아이에게만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귀해서 저들은 구원받고 우리 좀 죄짓고 세상에 쩌든 우리들은 죽어버려도 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뭘 상징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들. 지금 쟤들 봐요. 쟤들 누굴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엄마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쟤들이 생존하려면 의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 의지해야 되는 삶을 누가 살라는 거야?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특성,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초 동네 교회를 누굴 통해서 일하게 세우셨습니까? 나를 통해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네.
그래, 고마워. 너희들보다, 그렇지, 너보다는 많이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사나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제가 건강하나요? 아니에요, 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연예인급으로 잘생겼나요? 잘생겼다는 건 진짜 미안해요. 호감형인가요? 그거 아니잖아. 내가 평균보다 못한 쪽에 속할 거 아니에요. 평균 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네, 이것만으로 감사하네요. 그렇죠? 평균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그거 조금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큰 매력, 눈에 띄는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조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초동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능력이 없어요. 가진 조건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초동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야? 내가 영광을 못하는 거죠. 내가 서초동네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교회 안 오면 나 망하겠지. 교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망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제외하고 목사 포함해서 사역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기 언제부터 달았냐면 20살 때부터 달았어요. 제가 이제 45이에요. 제가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사역자란 타이틀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설교 미친 듯이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는 몰라요. 나를 욕하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말 겁나 빨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내 설교를 듣고 내가 했던 굳이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면 나랑 밥 먹는 거 나랑 뭐 하는 걸 통해서 뭔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없으면 진짜 나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어디 강연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그 사람이 변화된 분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늘처럼 내가 설교를 겁나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다 졸잖아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아씨, 망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은 내 능력으로 우쭐거릴 수도 있고요. 어떤 놈은 실패한 것처럼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세상적인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칩시다.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겁나 성장해가지고 내년에 한 100명이 됐다고 칩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100명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너 어깨에 뽕 올라가가지고 나 이 정도 목사야.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문 닫을 때 갔어요. 아무도 안 먹고 우리 집사람만 와. 그럼 내가 뭐 할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망했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가졌었잖아. 이미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그 앞에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미 난 먹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게 뭐가 될까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리 이상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함으로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벗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가?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으로 갈 때 바울이 어떤 군병을 끌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을 갖고 그는 갇힌 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전복되죠?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전복되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넘치게 되고요.
그곳에 주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는 잡혀가는 자였고요. 그는 망하는 자였고요.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세상적인 조건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에는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스펙을 쌓음을 통해서 조성이라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회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보라고 해요.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누굴 보게 만들고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린 그 사람을 본다고 내가 어떤 영감을 얻을까요? 못 얻죠. 그냥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해볼까? 근데 그 사람과 나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뭐만 될 수밖에 없어요?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떠한 삶에서 갖고 있는 조건이나 삶에서 갖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내 눈엔 좋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미 누가 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인 거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세상적인 걸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미 벌을 받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적인 조건에 기준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고요.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기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실패자였고요. 패배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승리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해질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